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 이렇게 영혼은 구분할 수 있고 대조할 수 있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New man, kainos anthropos.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natural man,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born again, new birth, 새로운 창조, 카이네크시스라는 이런 단어는 이건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창조주가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의 가치를 거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존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과 육체가 요구하는 것만을 위해서 젊음과 청춘과 인생을 바치다가 죽습니다. 비극이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히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알았고 대조를 했고 비교할 수 있었고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영혼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로 그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가면 newness of life, 새 생명이 들어가면서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적 죽은 상태에서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그를 살려냅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건 영혼 상태입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건 영혼을 새롭게 창조할 때 새 사람을 만드는 두 번째 창조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창조요. 첫 번째 탄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처리 받고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들어가면 에베소 4장 23절 24절이 돼요. 이게 안 되면 가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이 과정을 먼저 거쳐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게 창조함을, 카이네크디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룩하게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으면 새로운 영혼 상태가 돼요. 이때가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창조함을 받은 영혼이 됐을 때 그 영혼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요.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기 피조물은 원문의 직역이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카이네크티스 씁니다. 뉴 크리에이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에베소 4장은 새롭게 거룩하게 창조되면 새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창조물인데 무엇이?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영혼이 이제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들락날락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배당이라는 곳에 십자가가 꽂아 있는 그곳에 들락날락 하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엄청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을 모릅니다. 이 세상의 짧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죽기 전에 한 번 더 창조를 받아야 돼요. 영혼이 한 번 더 탄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새 것이 돼야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로운 창조물이 돼야 돼요. 육체가요? 아니요. 영혼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창조를 받은 새 사람은, 새 것이 된 영혼은 거듭나기 전의 영혼과 전혀 달라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 번 더 창조를 받은 영혼, 한 번 더 탄생, new birth, regeneration이 돼야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영혼이 육체를 떠나고 지구를 떠날 때가 와요. 곧 옵니다. 누구나 한번 당할 겁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죽어서 천국 예수님이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이 데려가요.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까지 구원받은 영혼, 예수 믿고 사람이 된 그 영혼을 예수님이 천국에 데려가서 아버지 앞에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놀랍네. 창세기 1장에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그 도덕적 성품인 거룩, 사랑, 공의의 속성을 인간의 영혼 속에 넣어줬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생기를 육체 속에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을 창조하셨습니다. Living soul, 네페시 하야라는 살아있는 영혼을 아담의 육체 안에 만들어 넣어주었어요. 이때 영혼은 창조의 목적에 맞아 떨어지는 영혼 상태였고, 창조주의 거룩하심처럼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혼도 거룩했고, 창조주의 의로움처럼 아담의 영혼도 의로웠고, 타락하기 전에 창조주의 그 아가페처럼 아담의 영혼에게도 그 아가페 속성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기로, 속임수로, 거짓말로 죄를 유도하고 짓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의 영혼과 하와의 영혼이 깨져버립니다. 박살납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느냐?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 즉 썩은 영혼 상태로 추락하고 전락하고 부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 성품을 가진 영혼이었으나 창세기 3장 이후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의 영혼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영혼 상태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영혼과 타락한 후에 아담의 영혼은 본질적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이 로마서 5장 6장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영적으로 죽어나오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썩고 죽고 변질 부패된 영혼 상태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요. 원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비밀을 이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나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 이 영적인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되 두 번을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진실로. 이 원문은 아멘입니다.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진실한 단어는 원문의 아멘이에요. 근데 굳이 진실한 단어를 두 번 말씀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은 100% 진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께서 진실한 단어를 두 번 강조한 내용들은 어느 쪽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이건 목숨 걸고 받아들이고 간직해야 될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강조의 강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난다는 건 born again이에요. 아노텐이란 단어인데 원문에 하늘로부터의 탄생이란 뜻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천국 가려면 한 번 더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부모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서 죽으면 그건 100%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을 그 영혼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 갖추려면 지금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는 카이네크티시스, 새로운 창조가 영혼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 뉴 버스, 한 번 더 태어나는 본어긴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그 태어남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영혼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 천국에서 내려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생명, 이터널 라이프, 조의 나이오니우스, 영생 생명을 우리 영혼 속에 넣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목숨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 더 받아가지고 우리는 생명이 두 개예요. 목숨 생명, 이거 죽으면 깨져.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새 생명을 갖고 사는 거야. 영생 생명을.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영생 생명이라고 그래. 조엔 아이오니우스, 이터널 라이프, 에버라스팅 라이프. 그 새 생명을 받으면 한 번 더 태어나는데 한 번 더 태어난 한 번 더 창조된 영혼은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즉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빠져나가도 천국에 못 간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야. 이 땅에서 몇십 년 살다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썩어질 거야.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고 지구를 떠난 후에 죽지 않게 만들어진 영혼에 하나님의 새 생명까지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신분을 받은 새 사람이 되면 그가 언제 죽어도 육체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과 신분과 보장을 받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기독교의 생명,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생명은
이터널 라이프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 16장에는 목숨, 생명, 푸시케를 알려주고 있어요. 구분을 지어줬죠. 푸뉴마, 푸시케, 소마라는 이 인간의 영, 혼, 몸의 구조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보장,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의 보장, 영생의 보장, 죄사함의 보장, 지옥을 가지 않게 예수님이 다 죄 처리해주고 사탄으로부터 빼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언제든지 죽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서 천국으로 끌어올려주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가 들어간다. 새 영, 새 마음, 새 생명이 들어가면서, 잘 들으세요. 세 가지가 들어가면서 영혼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 더 넣어주는 게 있어요. 인을 쳐요. 이게 에베소 1장에 나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소유로 도장을 찍어요. 우리 영혼에. 그러면 이 사람의 영원한 보장은 나타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을 때 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처절하고 무섭고 영원한 형벌이 하데스에서부터 게hen나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진실을 알아야 알려주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건 충격받아야 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born of the Spirit. 놀랍네.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날 때 우리의 영혼 상태가 거듭나기 전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다른 거예요. 영혼 상태가 다르니까 어떻게 다르냐? 그 새 사람의 영혼 속에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가요. 새로운 방식이 들어가고, 새로운 잣대가 들어가고,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이 돼요. 새로운 소망이 생겨요. 신기하네. 죄가 들어가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나. 그래서 영계 인식을 이제 느끼는, 영계 인식을 감지하는 영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시작해요. 그냥 내추럴하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다이렉트로 우리 지성에 들어와서, 왜? 성령님이 가르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왜? 성령님이 알게 하니까. 고린도서 2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잃어버리고 깨져버린 형상이 그 영혼 속에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창세기 1장 26절이 회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 목적이 그의 영혼 속에 회복이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없는 거야. 시편 14편 1절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던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생명적 관계, 즉 영적 부모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3절에서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모시고 믿고 살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보겠어요. 깨닫는 것도 없고 중요성도 모르고 교회는 오래 다니고, 이 영혼은요 자기가 진단해봐요. 자가 진단해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영혼이에요.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라.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라.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내가 나를 테스트해봐라. 내 속을 내가 들여다보라. 이게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네 속을 들여다보고 네가 확증하라. 확신하라. 확증하라. 뭐를요?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냐? 네가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 믿고 있냐? 예수님이 너의 구세주냐? 이 우주 안에 단 한 분이냐? 예수님이 너의 유일한 큐리우스모,
너의 My Lord Jesus, 나의 주인이냐? 영원히 네가 섬길 왕이냐? 예수님은 삼일체 중에 이후의 하나님이냐?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 5가지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요. 우리 양심이 우리를 들여다보라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여건에 있든지 분위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오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나를 안다.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고 이 우주 안에 두 번도 없어. 예수님이 자기의 목자고 예수님이 자기의 왕이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거듭난 후에 알려줘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자기 주인이라고 알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나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산 자,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후의 영혼 상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육체만 교회 안에 왔다 갔다 하면 그 영혼은 굉장히 제가 볼 땐 위험한 상태입니다. 명심하세요. 오늘은 영혼 진단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해. 네 스스로 네 양심이 알지 못하냐. 네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면요, 이 우주 안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이 세상 명예와 부귀와 행복과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그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건져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 거듭나고 새 생명을 받게 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보장을 줬잖아. 예수님이 천국집 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잖아. 예수님이 또 우리를 생명에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딨어? 돈 몇 푼엔보다 예수님이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소위? 이건 가짜입니다, 이건 가짜예요. 명심하세요. 우리가 진짜냐?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있고 예수님과의 생명적 관계에 있고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과 보장과 신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달라요. 우리 영혼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거부가 오지요. 거룩해지려고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요. 그럼 마태 7장 13절에 좁은 길, 생명길,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가자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죽어도 그 길 가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나를 따르다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분위기 있든지 어느 시대, 어느 환경,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의 발자취는 예수님을 따라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진짜 예수쟁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의 윤리와 천국의 법과 천국의 기준을 따라 살아요. 그게 바로 산상봉을 우리가 보시잖아요. 달라졌어요. 속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Living Hope, 베드로전서 1장에 천국에 대한 영생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신기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거듭난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돼요. 그저 예수님 믿고 적당하게 믿는다고 입술로 앵무새처럼 하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아요.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예요. 비록 땅을 밟고 살지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이 부르면 천국 갈 보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과 젊음과 청춘을 여기다 묻고 사는 가짜 신자 아니올시다.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가 이 땅에 살면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죄를 짓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사탄적인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 잡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날마다 클렌징하여 깨끗하게 함으로써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죽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신기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진짜는 다르죠. 진짜는 달라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으면 자기를 좀 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이 정상적인 성경적 신앙인가를 보세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이걸 양심이 인정하는 거야.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뜻과 등 돌리고 이렇게 못 사는 거야. 신기해요.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대로 여지껏 살아왔어요? 못 살아왔잖아. 거듭난 후에는 안 되잖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회개 자복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또 회개 자복하고 그 예수쟁이들만이 갖는 영혼 상태, 새 사람의 영혼 상태, 성령이 들어가서 뒤집어 놓고 새롭게 창조된 영혼 상태, 성령님이 이끄는 그 영혼 상태는 육신대로 못 살아요. 거듭나기 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난 건 이론이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의 전달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익스피리언스예요. 에비던스예요. 이건 실제로 거듭난 것이지 이론적으로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했어요? 뭐가 변했어요? 가치관, 인생관, 삶의 철학과 사는 목적이 바뀌었습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과 삼위일체 관계입니까?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잣대와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천국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의 영혼 진단은 성경적으로 볼 때 양심적으로 나는 진짜 예수쟁인가 봐. 거듭났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의 양심이 고백한다면 당당하게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